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밤에 도둑같이, 이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신앙.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아멘? 확신에 차 있었어요.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 이 보이는 세상은 잠시 잠깐 후면 다 어떻게 된다? 소멸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그죠?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서 사람을 빼앗고, 그죠? 돈을 취하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싸우는 일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 어떻게 보였어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타국에 여행을 갔어요. 9박 10일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자 이제 비행기가 올 시간 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 거기서 많은 것을 게임을 했던 취했던 얻었던 비행기 탈 시간 되면 다 놓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부를 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은 믿음과 사랑에 수고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진 자들은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을까요?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그렇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다시 오시는 그 시간, 마지막 때 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뭐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것이 없는데, 자 그래서 자 2절 봅니다.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 1절에 대한 답이 2절에 나오죠.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뭐한다?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몇월 며칠 날 온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네, 너희들이 주의 날은 어떻게 오신다? 밤에 도둑같이. 여러분들 도둑 맞아본 적 있습니까? 있죠? 예. 저희도 도둑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신혼 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도둑들이 신혼집을 이렇게 노리고 트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때 선교센터 있을 때인데 센터에서 양은 기다리고 있고, 예, 일대를 하러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남편은 토요일날 아직 회사에서 오지 않았고, 예, 그때 이제 애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 주영이밖에 없었어요. 걔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자고 있고, 예, 그래서 일대를 하러 간다고 가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어디에 놓냐 이렇게 이제 직장에 남편이랑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왜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그때는 주택이었죠. 빌라였나? 그 우유 넣는 그 통로 있잖아요. 거기에 넣고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넣고 가겠다라고 통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러지 누가 보고 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 막 97년도 그때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삐삐를 많이 갖고 다니는 타임이었죠. 근데 이미 퇴근한 상태야. 네, 그러니까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 왔어요. 거기다 넣고. 그래서 이상하다 했지만 누가 보고 있다. 딱 놓고 그 다음에 저는 가면서 근데 성령 우리 이 로마서 8장 26절에 했죠. 오늘 우리 아까 봤잖아요. 방언기도 또 무슨 기도였죠? 방언기도는 성령의 그 중보기도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자고 있는 아들을 향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야. 아버지 아들을 지켜주세요. 저는 그냥 해야지라고 문 열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막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와보니까 우리 남편이 와보니까 문을 활짝 열려있고 결혼식에 있던 그런 폐물들은 다 가져가. 도선생이 다 가져가. 만약에 도둑놈이 그때 이제 올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 그죠? 그러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1대1 양 기다리고 있잖아. 늦게 가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미 와서 공부하겠다고 앉아 있는데 또 전화도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도둑이 와서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다 가져갔더만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예고 없이 오죠. 옵니다. 주님이 오심도 주의 날이 그랬죠. 밤에 도둑같이.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날, 이것은 무슨 날일까요? 주님이 이 세상을 뭐 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5장 5절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날, 주 예수의 날에. 그 다음에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하는 날?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날이 어떻게 해요? 오신다 안 오신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산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양이 자랑이고 양들은 목자가 자랑이 된다. 여기서 주의 날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뭐하는 날이요? 심판하시는 날이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산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본성을 따라 악한 술을 마시고 악한 동물들과 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압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유, 내가 세상에 자격증도 채워놨고 돈도 벌어놨고 명예도 얻어놨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냈고 뭐 이렇게 그죠? 재물도 어느 정도 저축해놨고 이제는 살만하다, 나라도 부강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응?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제 10달이 있으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10개월 그쯤에는 언제 어느 때 애를 낳게 될지 몰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간다고 나올 애가 아이고 비행기 타고 계시구나 참아줘야지. 그죠? 택시 타고 간다고 참아줘야지. 그런 거 없죠. 자기가 나올 때 되면 예고 없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이러면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것은 우리 내적인 평안, 내 안에서의 평안. 안전하다 이 말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안전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할 때에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멸망이 닥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오죠. 그죠?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요,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때도 심판의 날인지도 몰랐어요. 다 멸망하고 죽고 보니까 죽고 나서 이게 깨달을 수 없어. 노아의 일과서만 깨달은 거야. 그날이 비가 오기 시작한 그 날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구나.
그 후에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심판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심판에 처해진 거죠. 멸망이 갑자기 임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또 가면 나오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그죠? 거기서도 이 롯이 이제 소돔성에 가 있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왔죠. 동성애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그들을 죄에서 성관계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롯이 그래요.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내게 온 천사들은 두고 두 딸과 해라 이렇게 하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아니라고 그러죠. 그 천사들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불을 비를 내리듯이 소돔성에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떨어질 때는 이게 웬일이지 피했는데 이제 피할 길도 없이 다 죽고 롯의 처는 또 롯을 따라 나오다가 이제 사위들은 다 농담을 여기고 웃기고 있다. 저 사위들은 정말 웃기네 막 이러면서 장인어른 웃기네 이러면서 듣지도 않고 있다가 멸망하였고 그죠?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면서 즐거운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 내가 사놓은 보물들 내가 단장해 놓은 집들 이것들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고 갑자기 멸망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우리에게 어떤 신화나 그런 어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뭐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지난주에 말했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심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않으심으로 시금치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매번 구약의 선지자들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내 입에서 내 말이 나가면 그대로 지킨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로 기록하잖아요. 수치스러운 거 다 적어놓잖아요. 그죠? 다윗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또 유다가 태어났죠. 그죠?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났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게 다 기록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숨기지도 않으시고 있을 일들을 그대로 다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믿음으로 받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믿는 자는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갑자기 멸망이 많은 거죠. 임살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많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올 때 그들이 그 멸망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 죽기까지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은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봐왔지만 이방인들의 핍박이 많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고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머물 수도 없었어요. 워낙에 유대인들의 시기가 강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구원을 얻는다 하고 우리의 율법이 다 폐했었단 말이냐.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러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갔어요. 그죠? 피해갔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자, 요엘상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31절 여기서도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 연결되니 요엘서 2장 31절 요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신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호세아서 2장에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 봤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네.
자,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어떤 날? 크고 두려운 날. 아멘. 여호와의 이게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응?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떻게 핏빛같이 변한다. 아시겠죠? 그런 어떤 전체 정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누가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뭘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대요. 애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누구 이름 불러요? 엄마 이렇게 불러요. 다 아버지 안 부릅니다. 참 이상하죠? 엄마 이렇게 불러요. 엄마로부터 신음 받았으나 엄마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50대인 남자들도 넘어지면서 엄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를 불러요. 그거요. 마음에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우리 어머니도 새벽 기도 가다가 넘어졌어. 새벽이 어두우니까 주였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도 안 다쳤다고 넘어졌는데 순간 입에서 나오는 게 주였어요. 이렇게 어때요? 그게 뭐야? 무엇이 된 거죠. 주님을 내 의지처로 삼은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때는 구별된 날, 건진받는 날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공중으로 끌어올림. 아멘. 그 환란의 날에 크고 들어온 환란이 있어야 재림이 있잖아요. 그죠? 재림이 있다면 그 날에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고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준다. 주님을 의지한 자는 들림받는다. 그 요엘 선지자조차도 주님의 다시 나타나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죠. 그때는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응? 아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든 말든 나는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쾌락을 즐기면 끝이요. 지금이나 잘 살자. 믿는 자 중에서도 그런 자세가 있다면은 술 취하고 악한 동물들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받는 징벌이 있다 그러죠. 악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온다고. 그죠? 믿지 않는 자 지옥이요 믿는 자 천국인데 충성되지 않고 악한 자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을 형벌이 있다. 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장소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을 말씀하실 것을 그대로 믿고 예비하는 자. 아멘?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때요? 코로나로 어지럽죠. 또 우리나라를 체제를 바꾸려고 공산주의 체제, 나서 연방제 뭐 그렇게 그 체제로 가려고 소련이 공산주의 하다가 무너졌고 중국도 이 공산주의 하다가 이 도대체가 이게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95년도에 선교를 갔을 때도 이 사람들은 점심시간이 2시간입니다. 일을 해도 안 해도 또 돈을 동일하게 주잖아요. 사회주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 맡기면 처리해 주는데도 느릿해요. 내 개인의 소유가 하면 돼요. 빠릿빠릿하게 해주죠. 실적 위주로 가면. 근데 사회주의는 어때요? 빠릿빠릿하게 해도 100만 원. 하루 종일 놀아도 회사가 와서 앉아있으면 커피 마시고 놀아도 100만 원. 그 누가 일하려고 그래? 그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바꿨잖아요. 중국도.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쫓아가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 가려고 저 좌파들은, 수사파들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밀성을 하나님이라고 한 그 체제를 옹호하고 그 체제를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코로나로 뒤집어 씌워서 교회가 코로나를 버티려는 온상지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지금 오해하게 하고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가까이 계시는 분도 요 밑에 1층에 오수수라는 분.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그 광화문 광장 사건이 오기 전에 인사하면 확 기뻐하고 음식을 또 갖다 좀 좋아하다가 요즘은 음식도 안 갖다 주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이제는 교회라 그러면은 은근히 어때요?
무시하는 그런 눈빛들. 그래서 그 광고를 그렇게 듣고 코로나는 중국에서부터 들어왔는데 그렇죠? 들어왔고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피해자지 피해자. 교회가 코로나를 만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응? 몽골은 우리는 중국과 교류하는 경제적인 유익이 많은데 그 경제적인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차단을 딱 시킨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몽골에는 코로나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경제적으로 이걸 닫아버리면 중국과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열어놔야 된다. 열어놨잖아요. 핑계하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경제가 좋습니까? 모든 뭐 소상공인들 다 죽겠다고 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 원인이 거기 있는데 교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을 그 사상으로 믿고 정신으로 믿고 가치관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말 안 듣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애매하게 교회에게 맨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교회가 문제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를 문제다 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분명한 분별이 없으면 어때요? 아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데 왜 예배를 드리며 왜 모이느냐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죠. 왜 정강호 목사님과 애국자들이 강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대한민국 자체를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고 그죠? 교회를 핍박하고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찬양하고 공산주의 시진핑이 교회에다 시진핑 사진을 갖다 걸고 응? 독재를 하는데 그 체제를 지향하고 이러한 어떤 움직임을 가려는 것을 우리는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왔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코로나 퍼뜨리러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다. 그래서 목사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많은 눈이 감긴 자들은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받아야 되고 핍박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얻는데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핍박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아멘? 핍박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좋으신 분인데 무슨 핍박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치유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유황과 불을 비를 내리듯 내렸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네? 이것이 이 두려운 일이 누구로부터 임했다? 주께로부터 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일이 없다. 이거는 또 복음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에 가보면 그 천사들 있죠. 요 나오는 그 천사들이 마귀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을 임하게 하는 천사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허용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천사들 중에서도 이 전쟁하는 천사가 있고 심판으로 하는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같이 복음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할 때 재앙을 내리십니다. 네?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19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의 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죠? 그 밑에는 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주님을 믿다가 세상의 쾌락 때문에 뒤돌아봤죠.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거 나오잖아요.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왔어요? 유황과 불. 네? 유황과 불은 어때요? 좋은 겁니까? 좋지 않죠? 심판이잖아요. 그게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나요? 유황과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응?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아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말 안 들을 때는 매를 들잖아요. 부모 아껴서 그래요. 바른 길을 가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도 요한과 불을 왜 내려요?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을 따라가고 죄악을 따라가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일 안 줘.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남편이 지방에 가 계신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힘들잖아요. 주말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치려? 그렇게 지금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도 훈련도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자는데 주님이 그러셨다잖아. 내가 너를 경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시더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듣다 보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한이 없다. 우리가 뭐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는데도 애들이 장난감을 사줬어. 잘 사줬는데 망치로 톡톡톡 두드릴 때 물론 말리기도 하지만 그럼 자기가 망가뜨리면 못 갖고 노는 거야. 내가 했지만 하나님도 허용하신다요. 부모도 내비두는 거야. 자꾸 이제 그렇게 갈 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벌은 오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응? 주님께로부터 그게 왔죠? 그죠?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임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차없이 행하시는 날인 거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으심을 가지고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내가 이렇게 해도 당장 안 죽네. 그죠? 악한 짓 해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다가 어때요? 갑자기 멸망이 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예, 한번은 마태복음에도 신약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2절에서 43절.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말씀으로 확인방을 하고 갑니다. 24장 42절에서 43절. 그 42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만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자, 말씀을 열어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같이 보는 거죠. 자, 시작. 12장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가 오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자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누가복음 17장 17장 2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니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곳곳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평상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두 사람이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잠자는 자들이었어요? 깨어있는 자들이었어요? 깨어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어요? 잠자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전 세계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전염병이 유행하고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고 사람들 악해지고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이제는 부모도 자녀도 없는 그런 시대, 악한 세대가 온다. 곧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나는 곧 오리다. 아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우리 자기의 죽을 날 아시는 분? 모르죠? 그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조차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깨어있으면 언제 가도 상관없어요. 가면 천국 가잖아요. 더 좋은 세상에 가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 시간도 우리가 모르는데 주님의 시간도 온다. 어찌됐든 또 정확히 아는 거는 난 성경에 안 믿어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는 건 많이 봤죠? 그쵸? 많이 봤잖아요? 성경에 사람이 또 때가 되면 죽는다 그랬죠? 그건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으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 말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 걸 많이 봤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사라지고 갑자기 들림받고, 그죠? 그것처럼 주님의 시간표도 온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이 정말 임박한 때입니다. 아멘? 임박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지금 온 신경을 다 뺏겨가지고 마음을 뺏겨서 울고 웃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것들은 세상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솔직히 성공한 겁니다. 아멘? 성공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세상의 삶으로서 명예를 좀 누리고 육신이 몸이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이 마음에 영혼의 안식을 주나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자,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진 자, 돈과 명예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세상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뒤로하고 달려나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정말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도,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된 자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들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나? 그것이 늘 확인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네. 자,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예, 형제, 데살로니가 형제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있지 않다. 예. 그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한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5절 6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다 빛의 아들이다.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생명의 빛, 예수님의 생명과 본성,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본성 얻었으니 예수님이 DNA를 가진 자들이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빛의 아들이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유다가 있잖아요. 떡을 딱 먹고 나가더니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뭐요? 유다는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죠? 그래서 밤이다. 어둠의 자식이다. 성경에는요 항상 이분법을 얘기합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중간 회색 지대가 없어요. 나는 중용의 길을 걸려야 중용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마귀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지금 70억인가요? 인구가 중에 자녀는 2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2자녀. 70억인데 왜 2자녀지? 하나는 마귀의 자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낮이다. 밤이 오리니 밤이 되면 일을 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빛비침을 받는 자들이죠.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에게 죄악의 구속에서 벗어났고, 그죠? 마귀의 지배권에서 벗어나서 마귀를 통치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고,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 아멘. 네. 어둠의 자식으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그랬습니다. 6절에 자지 마라. 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4장에 우리가 이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랬잖아요. 그 4장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지 말고 이 말은 잔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카듀 도멘이라고 합니다. 한데 도덕적인 어떤 무감각의 상태, 이 양심이 마비된 상태 이런 거 말해요.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엄란하고 더럽고 그렇게 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잔다. 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엄란이 심했잖아요. 그래도 성도들이 다 잠자고 있으니까 저게 악인지 선인지도 구별을 하지도 않고 그것과 싸우지도 않고 부모의 침상에 올라가 죄 짓는 자가 있는데도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이방인들도 이런 죄는 짓지 않는다. 이 악한 자들아. 이 죄를 보고도 형제를 책망하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는다고 분노했잖아요. 왜? 다 자고 있으니까. 다 자고 있으니까.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결혼해도 남자를 만날 수 있고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애를 생기면 그냥 지우면 되는 거고 무감각한 생명에 대한 규정함도 없고 그죠? 오늘날 시대 늘 말씀드렸지만 박태제를 폐지하자 하는 문제를 통과시켰고 그죠? 자 이제 동성애를 통과시키자 이런 시대.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간다. 믿는 세상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대세를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세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그랬죠. 이혼한다.
음란 외에는 이건 하지 마라 했는데도 하죠. 그러니까 다수가 많으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잠자는 자들인 거죠. 잠자는 자들, 무감각한 상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런 자들에게는 멸망이 어떻게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임한 같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아, 세상을 즐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주님이 급히 오시고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터발같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마라. 뭐요? 세상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마라. 아멘? 도덕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 앞에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라. 근신해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자, 7절, 8절, 9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무감각,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은 이 밤에 이 마귀의 통치하는 그 시대에 자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죄악에 취해져. 그러네. 우리는 어디 속했다고요? 낮에 속하였으니. 요한 1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네. 또 그들을 뭐였어요? 이기었나니 우리는 마귀를 뭐였어요?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김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곧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낮에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이긴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아멘. 예,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윤리 도덕적인 면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아멘.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부터 깨어있어야 되겠죠, 그죠?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따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는 또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살전 4장 3절에서도 너희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들이 거룩하면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구별되라. 아멘. 네, 이렇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 어제도 봤지만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믿음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 그랬죠. 그죠? 로마 10장 3절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이미 주셨어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 그 이후부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멘 아멘 믿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데리러 오신다. 이런 그 믿음. 아멘.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 믿음과 또 하나는 뭐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세상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목숨을 죽는 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호신경은 이제 천으로 만든 거예요. 천으로.
가슴에 붙이는 거죠. 가슴에 딱 붙여서 방패막이 가죽과 누비천, 그 다음에 아마포와 노새, 철을 등으로 만들었는데 이 전쟁 시에 가슴을 보호하는 거, 핫살이 날라오거나 총알이 날라오거나 이 방탄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호신경을 뭘 붙이라고? 그래서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도 천 가죽 떠와가지고 딱 붙이고 다니라고 그런 의미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 마음 안에 마음 깊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네?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사랑도 믿음도 육신적인 산물이 아니라 뭐의 산물이다? 우리 영에서 나오는 거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붙잡으라.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핍박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팍에 딱 붙이고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의 고백,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아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의 경고 있으라. 그리고 뭘 쓰라고요? 구원의 소망의 두를 쓰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구원을 얻기 위함.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데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물질적인 존재라면 쓰다가 힘없으면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것처럼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영이시고 우리를 영적 존재를 만드셨고, 그죠? 우리가 거듭날 때도 내 영이 거듭났고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의 진정한 나는 누구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아멘. 그래서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내 영에 마귀의 영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언제나 사랑의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우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연합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요? 가지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야. 그러면 어때요? 이 가지는 뭐로 살아요? 이 나무로 사는 거야. 나무에서 뿌리가 영양분을 어때요? 흡입해서 가지로 보내는 거죠. 그죠? 그 가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어때요?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혼이 기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야.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떨어져 나가고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난 교회 왔으니까 붙어 있는데요. 아니 교회에 있어도요. 교회에 앉아있어. 한국에 있어도 미국 갈 수 있고 호주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마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도 나는 몸은 내가 떨어져 있지만 영은 너희들과 하나다. 늘 영 안에서 그들을 붙먹기도 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라는 거야. 영으로 또 어때요? 영으로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나는 영으로 너희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심판을 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그들을 심판에 던져라. 그 주 예수의 날에 육은 죽어도 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에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또 어떻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래서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 미움과.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많이 불신의 영과 미움의 지배를 당합니다. 내가 사랑과 믿음의 지배를 받는지, 내가 지금도 불신함과 미움의 지배를 받는지, 그걸 보면 어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어때요? 어둠에 있는 거죠. 어둠에.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불신과 미움을 버리고, 예?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두 개, 마귀의 자녀들은 불신앙과 미움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의식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이 의식이 되도록 넘어질 때도 주님 이렇게 부르듯이, 응? 나는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야. 누가 불신의 말을 해도 내 안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 주의 말씀은 진리야.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멘. 4일 만에 부활하셨어. 지금 성천하에 계시고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셔.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붙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영 안에 있으면 주님과 누리는데 육신을 벗는 날 어때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을 얻게 하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망. 여기서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 내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좋겠어. 자, 이걸 소망하고 이 소망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른 주님의 뭐요? 재림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때 내 영은 구원을 얻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고백의 신앙이에요. 고백. 종교놀이가 아니라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늘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신은혜 그렇죠? 주님은 우리 안에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견고하게 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구원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는다.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과 또 내가 근신하고 견디어서 잘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두 주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양면인 거예요. 양면.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어져 있어요. 수동적인 거죠. 주님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구원에 온전하게 이루려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나의 어떤 능동적인 투쟁, 그죠? 믿음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로 내게 오는 거죠. 자,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자,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이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말하는 잠자는 것, 깨어있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깨든지 자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육신을 입고 살아있고 또 자는 거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먼저 죽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함께 살게 한다. 자,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자들로 어때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재림할 때 같이 오시고 또 우리가 지금 육신 입고 있는 자, 깨어 있는 자들에게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피차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근면해라, 위로해라,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근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주의 날이 이 밤에 도둑같이 끼어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빛 안에서 끼어있어서 그날을 잘 예비하고 정말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끼어있을 때 아직 우리 자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이 땅에서도 영 안에 오신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누리며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